등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 우리 두 군데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또 20절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라는 주제로 14번째 주제 중에 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한 마음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생명으로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한 생명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 요한복음 17장 본문 전체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 제목이 한 약속이라고 했는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도 그 약속을 이루러 오셨고 그 약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지금 12제자들을 다 따라 12제자들을 놓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약속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약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약속이 최초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여자에서 난사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세례요한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인류 최초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오늘 기도했던 12제자를 포함해서 그들과 함께 보였던 바리새인문도 마가다락방이었던 그들에게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한 약속, 이 약속을 성취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약속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약속은 그래서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모든 약속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 하나의 약속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의 약속. 그래서 한 약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약속은 오늘 표현으로 뭐라 이것은 창세전에 이 세상이 이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 그때는 우리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 약속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상하서 그 앞에 걸어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니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기도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여러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어요. 오순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다고. 누구만 아들이었습니까? 예수님만 아들이었지. 예수님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오직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의 약속.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심지라.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영원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전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어떠한 약속입니까? 생명과 썩지 않을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약속. 디도서 1장 2절 3절에도 같은 표현, 거의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영생은 눈이 말씀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묘연이 있지만 영원히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과 영생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다. 심지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요 항상 뭘 염두에 두면 부부관계를 염두에 부부관계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 관계를 안다고만 안다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영생은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그렇게 생명으로 아는 겁니다. 아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 또한 영원전부터 약속하세요. 영원전부터.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원전부터 사람도 없었는데 영원전이 언제입니까? 아담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요. 이 땅에 태어나요. 뒤에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했지만 아담도 이 땅에 올 때 이 약속을 가진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완전했던 것을 안 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이 약속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 이 생명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 생명나무를 먹고 실제로 생명을 얻는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구체 나오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영원전, 창세전 이건 뭡니까? 사람이 이 땅에 있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기 전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최초의 첫사람 아담을 보낸 것이 바로 이 약속. 물론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모험이죠. 예.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냥 선악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서 그 모험을 하신 거예요. 예. 한 대는 죽어야 되거든. 예수님이. 어쨌든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 약속은 영원전, 창세전. 이것도 몰랐죠. 우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화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몰랐죠. 이게 이 약속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이 최초로 이 약속을 가지고 첫사람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젖히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리.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해석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흐름으로만 가장 분명한 것은 방금 에베소서나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한 것처럼 이 약속이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나기 전에 그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도 그 약속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예,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생명나무가 되죠. 우리 안에 약속대로 오시게 되는 생명으로 실제로 오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반드시 죄의 삶에 예수님이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그리고 이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르고 그 이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분명히 봤지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구체화했단 말이에요. 구체화. 창세기 12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잘 보세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아브라함의 이 모든 것들은 실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있었던 육신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생애,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는 모든 과정은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듭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 표현을 리얼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거듭난 사람, 이 약속대로,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댔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된 약속인데 그 약속과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 아들의 생명. 방금 이 아브라함의 삶을 상징이라고 말했는데 내게 보여줄 땅. 땅은 뭡니까? 거처자는 거처.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
민족은 숫자지만 한 아들이죠. 그죠? 이 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삭이란 한 아들. 민족은 민족인데 어떤, 그냥 숫자적으로 뭐 육신의 자식을 펑펑 낳는 그런 의미 이전에 그런 것은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이 큰 민족은 뭡니까?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네가 큰 민족,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이삭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요. 이삭은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서. 하갈은 약속과 저 이스마엘 약속과 무관하게 출생을 해요. 그래 내게 보여줄 땅. 이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이것도 상징이죠. 결국 이게 점진적으로 이게 하면은 이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처소를 입였는데 거쳐. 우리 영혼이죠. 그래서 다시 와서 목사님 상황이 또 목사님이 오랜만에 뵀더니 저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조금 있으면 내가 너를 보리라. 이 육신의 몸뚱아리를 본다는 게 아니라 처소를 내 입에 와서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안에 누가 있겠으면 아버지도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바로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죄 사함 이후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자 누굽니까? 이 약속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것도 재림이 아니랬어요? 예. 재림은 바라지 않은 사람한테 나타나요. 보기 싫은 사람도 다 본댔어요, 재림은. 근데 누구에게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안 줘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바라는 자에게만 준다. 원하는 자, 어느 정도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그 밭을.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할례 언약이죠. 할례. 예. 약속은 뭡니까? 언약의 표징이 약속의 표징이라고 했는데 언약은 뭐예요?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었는데 딱 뭐만 없었어요? 아들만 없었어요. 아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다 가지고 있지만 아들만 없어. 아들 그리스도만 없어. 그 안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건 다 갖고 싶은데 아들은 별로 갖고 싶어 하질 않아. 그분의 생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줘요. 심지어 뭐랬어요? 원해도 받지 못할 자가 많다. 왜? 그거 받으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거든. 내가 하고 싶은 옛날에 그걸 다 가지고 왜? 같이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내 생명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죠. 죽음을 의미해 죽음. 창세기 18장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언제? 할례 후에.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렇게 거듭난댔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 아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돼. 로마서 4장도 그렇고. 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 징표라는 거죠. 이 내가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지겠다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냐면 마치 아브라함과 사람들이 아브라함 할례 받은 것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기 할례후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3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에 특별히 율법이라는 걸 주십니다. 율법.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율법에 관한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은, 자,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냐 이스라엘에게. 갈라디아 3장 19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사실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모세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법 자체가 특히 십계명도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이 있고 법에 관한 말씀이죠. 법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것은 뭡니까? 근데 이 율법이란 것은 약속보다 이후에 생긴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건 뭡니까? 이 한 약속에 한 약속. 근데 이 율법 내줬어요? 이 약속이 오기 전까지 그 안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죠. 약속의 자손 아들 그리스도된 그림자 같은 역할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법이 있지만 신약시대 법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신약 성도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랬어요? 생명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사랑법입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아들이 생명이 없을 때 지키던 법이 뭐냐면 옛사람으로 지키던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생명법을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말씀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법이 예수님이 특히 옛사람의 말한 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말한 것이 구약 율법이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뭐냐면 생명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생명으로 지키는 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조문을 보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이 430년 후에 지어진 그 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효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이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야, 모세가 나에 대해서 말했다.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말했다 했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초등교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법에 비하면 초등학문이죠. 그죠? 초등학문. 초등학문. 또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예,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옛사람, 우리 옛사람 자체는 죄입니다. 우리 자체는 죄.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뭘 붙잡게 합니까? 믿음을 붙잡게 합니다. 믿음을.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관계를 끊고 그 생명을 붙들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을 붙들도록. 그래서 이 약속이 이제 이방인 모두에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제도 그제도 말씀 3천 명의 회개한 사람들은요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그 회개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의미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율법을 통해서 진짜 유대인들도 가짜 유대인들이 있어요. 가짜. 진짜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하나만 봐도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오순절 지키러 왜 왔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과 26장에서 조상의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데 똑같이 자기가 예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 믿기 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이 약속을 그 사람들이 이 약속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됐잖아요. 그들의 소망.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결국 어디입니까? 부활로 이어진 거, 부활. 부활의 천리멸을 가진 주님 같은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 유대인들을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경건한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 약속을 기다려서 그 약속 때문에 그 오순절도 왔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분이 바로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 알고 왜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그들은 아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을 때 실제로 진짜 그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믿지 않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어떤 예수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아들의 이 생명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성령님은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모든 역사가 지금 신약 시대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 오순절에만 오직 구약이 없었던 오직 유일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저 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할례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줬거든요. 그죠? 할례 받기 전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할례 후에 또 이제 할례 후에 아들이 실제 생겼단 말이에요. 할례 받은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할례 받기 전에는 이방인들이고 똑같이 그 할례는 뭡니까?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고 해요.
이 약속은, 그래서 이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과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로마 4장 21절 24절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됐느니라. 그에게 의롭게 됐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의 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그죠? 여기도 나죠? 그에게 의롭게 됐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다고 하겠나?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의롭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만 생명나무의 길은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왜? 아까 창세기 나왔잖아요. 생명나무를 지키지, 뭐 건드리지, 근처도 못 가게 되잖아요. 범죄한 인간들을. 바로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 성령의 선물이 바로 뭡니까? 이 약속하신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다 했었는데 뭐만 했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만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거는 아들에 관한 약속. 결국 여러분 복음은 뭐냐? 복음이 뭐냐면 이 한 약속. 이 한 약속이 복음의 한 약속. 결국 이 한 약속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나가요.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약속. 짧은 영상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영상인데 그 도은미 사모님 아닌가? 복음으로 사는 하루라는 그 짧은 간증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러니까 결국은 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 잠깐만 소리가 안 나와. 희한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된 감정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십시오.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억울해서 바닥에서 울면서 구르면서 하고 있는데요. 억울하냐? 미안. 그냥 억울하다 그랬죠. 그래? 그러면 실컷 억울해라. 억울하다고 너무 막 부르짖었어요. 억울하지. 내가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알아준다. 알아주고 갔더니 그 억울함의 끝이요. 지옥이더라고요. 기겁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구나.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알아주길 바라요, 사람들이. 당신의 힘든 거, 피해 입은 거, 속상한 거, 괴로운 거. 그러면 그 자체가 옛사람이라 그 옛사람의 그 감정과 상처와 이 모든 것은 가면 끝이 지옥이야. 그걸 죽여버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만 하자 그 말.